그 말씀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15년 만에 또 들어보네, 이 노래를. 예. 미국에서 제가 들었어요. 예. 또 지난주에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 신앙이, 매번 신앙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앙이 뭐냐 말이죠. 예. 믿을 신, 믿을 앙,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 신앙, 믿을 신자라고. 믿을 앙, 우로를 앙자로도 읽지만은 믿을 앙, 이렇게. 믿음이, 신앙이 뭐냐 말이죠. 예? 신앙이 뭐냐 말이죠.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기도 열심히 하고, 미사 열심히 오고, 고해성사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교목음도 잘 내고,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웃사랑을 안 한다. 뭐예요? 꽝. 잘못 형성된 거예요. 그건 꽝. 남이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꽝. 그건 다 빵점인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와요. 신앙은 뭐로 나와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참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건 다 부족했지만 누가 어려움을 처하면은 기꺼이 가서 실천한다. 열매로 나타난 거죠. 일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얘기 하셨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신앙과 신념은 어떻게 다른가? 달라요. 예. 신념도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죽기도 하죠? 그렇죠? 예. 믿을 신, 생각념. 예. 자기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신념. 신앙이란 영어의 믿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faith. 그 다음에 신념, belief. 다르다 말이죠. 신념은 내가 얻어 가진 거,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어떤 대상에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 하느님 아버지래요. 신앙이란 어떤 사람이나 이상적인 삶에 대한 신뢰이다, 충성이다. 또한 지적이며 정신적인 활동이나 고백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재된 일종의 덕이다 말이죠. 신앙은 뭐예요? 덕이라는 게. 덕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선으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선으로 기울어지려는 경향. 이게 덕이다. 이렇게 우리 교리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도 덕이라는 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신망의 삼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믿음의 덕을, 희망의 덕을, 사랑의 덕을 쌓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망의 삼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망의 삼덕, 그래서 삼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망의 삼덕이라는 거예요. 믿음, 희망, 사랑, 세 가지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덕이니까 키워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덕이기 때문에 항상 키워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니까 희망이 있어야 되고, 희망의 삼덕이 바오로 서간에 많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테살로니가 1서 1장 3절을 보라고. 그게 다 나온다. 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한 번에 피는데 이상하게 저는 폈다 하면 한두 번에 핀단 말이에요. 예? 이게 손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예? 손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테살로니가 1서, 이게 바오로 사도께서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장 3절. 뭐라고 써있는지.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신망의 삼덕에 다 나왔죠? 예.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신앙의 노고. 신앙을 키우려면 어떻게? 노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망을 하려면 어떻게?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독서가 뭐가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홍수가 며칠 비가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40일 후에 비가 그쳐서 노아가 방주 안에 며칠 있었어요? 120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120일 동안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창문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그친 건 아는데 이게 물이 빠졌는지 물이 차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아니, 까마귀 하고 비둘기를 내보냈지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 초조, 미래에 대한 그런 어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0일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숫자를 120일로만 잡혀 있으면 안 되고 120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더데레사 수녀는 몇 년? 40년. 40년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자기 성찰, 살필 찰, 자기를 살펴야 된다. 내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사이가 되는 거예요. 남 지적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 때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어떻게 해?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를 하느님께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 성찰, 그 다음에 수양, 훈련을 해야죠. 그 다음에 과정으로 종교에서는 종종 전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례, 경전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욕망과 소유를 앞세운 자아를 부정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을 위해, 영원하고 성스러운 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를 바치며 때로는 내맡기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내맡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예요. 이 표현을 누가 썼냐면 지금 100살이 되신 김영석 교수가 무엇을 믿는가?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 이분이 아주 잘 표현을 해서 제가 이거 찾아서 넣은 거예요. 네. 어디에도 안 나와요. 교리서에도 신념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신앙이 뭐냐? 그것만 나와요. 네. 하여튼 재작년에 제가 읽은 것에 인용한 겁니다. 신앙과 믿음은 유사해 보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종교학자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하버드대 유명한 종교학자인데, 세속도시라는 책을 쓰고 아주 유명한 책을 쓰고 성령운동, 전 세계 성령운동에 관해서 쓴 사람이에요. 성령운동에, 우리나라도 나와요. 우리나라 개신교 성령운동도 다 나와요. 제가 25년 전에 그 책이 나와서 제가 아침 9시에 구역 공소마다 다 나가서 하고 들어오면 밤 11시예요. 그걸 한 달 내내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호강에 유광을 타는 거예요. 30-40분씩 차로 타고 가서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가정마음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모여서 저녁 먹고 어느 그 집에 모여서 저녁 먹고 고해 성사 보고 미사 드리고 집에 사제관에 들어오면 몇 시에? 밤 11시. 화수목금 한 달 이상. 그런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비쿡스라는 사람이 쓴 성령운동에 관한 책을 그때는 젊으니까 한 거죠. 30 중반이니까. 그걸 다 보고 그랬어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읽으면서. 이렇게 정말 성령운동에 관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나. 예, 책이 아주 뭔지 다 쌓였죠. 어디서 있는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서 아직도. 예. 그 사람이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써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믿음은 어떤 명제나 사안이 참되다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은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태도, 즉 신뢰라고 한다. 정리가 됐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세기부터 4세기, 이 사람 얘기예요. 4세기까지는
신앙의 시대였고, 그 다음에 4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믿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투신하는 거니까 뭐가 따르는 거예요, 여기? 순교가 따르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순교가 안 따라요? 순교가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믿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리나 이런 거에 더 인정한다는 얘기죠. 신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비콕스라는 저 학자는 이 1세기부터 4세기 우리 신앙 선조들의 이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망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하느님께 그런 나를 전적으로 내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교리만, 그리고 성당 안에만 있으려는 거예요, 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 안에 살고 있는데 성당 안에만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교황님이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가톨릭 신앙을 실천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즉 신앙은 신앙의 대상에게, 하느님에게 자신의 존재 전체를 투신하며 삶의 향방을 결단하는 처신을 뜻하며, 믿음은 단지 교리나 신조 따위를 참이라고 승인하는 머릿속의 지적 작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며,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며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사업에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죠.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학자들이나 우리 교회는 신앙과 믿음을 거의 같은 거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제가 3년 전에 읽은 책인데,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에요. 마틴 슐레스케라는 독일 사람 평신도인데, 3년 전에 1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그 바이올린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배움은 이게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이 사람 주장이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도 자기가 만들고, 신앙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하느님이야. 자기가 교회예요. 자기가 다 거기에 다 맞추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황이고, 자기가 주교고, 자기가 사제예요. 다 하는 거예요. 안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이거 어떻게 해? 자기 체험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에 붙잡히고 거기에 함몰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무슨 대학 그런 강의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든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침이든 이런 신앙 강좌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자라도, 한 말씀이라도. 그래야만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움 없는 삶은 물음 없는 대답과 같다. 물음이 없는데 어떻게 대답이 나와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러면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라.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배워라. 누구를 배우려는? 예수님을 배우려는. 어떤 지적인 것만 배우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배우려는. 생각하는 믿음, 이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는 믿음에 기도하는 믿음, 생각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그 다음에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그 다음에 찬미하는 믿음, 찬미하는 신앙. 그걸 더 해야 된단 말이죠. 생각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찬미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만 하다 끝나요. 기도해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찬미해야 되는데 찬미가 뭐예요? 찬미. 우리가 찬미하는 방법이 뭐예요? 찬미가 뭐예요? 하느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찬미한다고 그래요. 찬양은 뭐예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래요. 단어가 그게 그거 같으죠? 네, 다릅니다. 찬미는 뭐라고요?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를 부른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쯤에 가면은 뭐라고 있어요? 입술의 노래, 입술의 찬양,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선행과 자선. 그런 표현들다. 찬양은 선행과 자선으로 나타나요. 귀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마음에도 안 오지. 귀도 안, 머리에서 가슴까지 70년 김선한 추경이 걸렸다는데 우리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1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들어오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찬미하는 믿음을 더하고 더해서 어떤 그 신비, 성사, 그 다음에 윤리, 전례, 이거에 참여하고 알아야만이 독단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확하게. 평신도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의 신앙의 필요성. 구원을 받으려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분을 보내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며칠 전에 카인이 아담 하와의 아들 카인과 아벨 있죠? 카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느님께서 카인의 재물은 탐탁지 않고 아벨의 재물만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해가 잘 안 되지.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카인은 믿음 없이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재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벌써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카인은 그냥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하느님께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재물을 드린 거예요.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천양지차이죠. 네. 성경에서의 신앙은 하느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 자기 계시,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을 신앙이라고 그런다. 이거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 교리상에 또 마찬가지고 계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를 계시라고 그런다.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계시라는 단어를 요한복음록 1장 1절을 보라고요. 보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계시가 뭔지 요한복음록 1장 1절에 보면은 그 계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누굴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드러냈단 말이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랬죠. 하느님께서는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처음에는 알리셨고 그 다음에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자들, 현자들, 여러 가지 성서 저자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마침내 예수님께 알려주셨고 예수님께 알려주신 하느님의
그런 하느님 나라라든가 하느님의 뜻이라든가 이거를 요한 사도에게 알려주신 거, 이걸 기록한 거를 요한묵시록이라고 그런다.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따서 요한계시록이라 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문학 양식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보다 문학 형태 이름을 따서 요한묵시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정리됐죠? 예. 인간과 하느님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나아가서 일치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세가 뭐예요? 신앙이다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고, 하느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카인과 아벨을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노아를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찾아오고, 이삭을 찾아오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요셉을 찾아오고, 400년 동안 그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 계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물을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오게 하시고, 만나도 주시고, 구름 기둥, 그 다음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온갖 나쁜 짓을 해도 판관을 보내셔도 찾아오시고, 12명의 판관이 오고, 그 다음에 판관 가지고 안 되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왕을 했더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냥 하느님을 배반하고, 그런데도 나라가 망하고, 그래도 또 그냥 참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유배까지 보내가지고, 유배에서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유배에서 세워주고, 또 나라 망해가지고, 또 잡혀갔다 또 오고, 그런데 끝까지 하느님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누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약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님임을 알려주시어, 당신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이라는 거죠. 주님, 나는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느님, 백성들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나는 있는 나다. 그게 그거 같으죠? 예, 뭐예요?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존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하실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나는 있는 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조금 어려운 말로 한자로 써볼게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신이라 한다. 이렇게 철학에서는. 아니, 다른 존재에 의해서 살면은 신이 아니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재하게 할 수 있고, 본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까지도, 피조물까지도 존재케 하는 존재,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누구래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존자를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말로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름은 야훼. 하느님 이름이 야훼예요. 인 쪽으로 나가요. 또 Y, H, W, H. 여기다가 이거를 자음만 써 있으니까 그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니까 후손들이 이 자기 나라 말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학자들이, 랍비들이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이름이 야훼인데 하느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글자가 나오면 주님이라고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했지만 아도나이로 발음을 한 거예요. 잠깐만. 아도나이로 발음을 한 거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나의 주님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세 때
아도나이 그에서 모음을 여기 갖다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야호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 사람들은 미국 거쳐서 개신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제호바 영어 발음으로는, 근데 우리말 제호바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여호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개신교에서도 저거 틀린 건데 하면서 안 쓰기 시작했다. 아직도 고집한 사람은 저기 19세기 개신교 아직도 알려주시어 모든 일을 구원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다. 역사 안에서 하느님은 일정한 시대, 그렇죠? 구약 시대에 일정한 장소, 이스라엘, 일정한 인간, 그 계시의 절정이 바로 하느님이시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서 1장. 바울의 서간 끝에 가면 나와요.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느님을 통하여,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끝. 지금 얘기한 거 다 정리된 거죠. 여기서 말할 때 예언자는 그 구약시대 예언자만이 아니라 모세 이런 사람, 아브라함까지도 다 예언자라고 칭한다. 무슨 얘기 하셨죠? 넓은 의미로 그분들까지 다 예언자를, 그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려주시다가 마침내 마지막 때에 아드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계시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보면은 하느님을 다 아는 거 아닌 거예요. 다 아는 거지. 그러면 계시가 더 있을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지. 근데 어디서 계시가 있다 그러면은 고개를 갸우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절정인 거예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하잖아. 성부. 하느님 아버지, 성자,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느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성령님, 삼일체 하느님 아니에요? 다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벌써 누구예요? 하느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보가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 나하고 3년 동안 다니면서 뭘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놈아. 다 봤는데, 나를 봤으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예요. 하느님을 딴 데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보면 다 끝난 거예요. 이러한 계시가 하느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길이라면 신앙은 인간이 하느님께 나가는 길이다 말이죠. 계시가 인간에게 당신의 그 내려오시는 길 방법이라면 신앙은 인간이 하느님께 가는 길인 거예요. 아니 누가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알아? 모르잖아요. 이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내가 이렇다. 내 뜻이 이거다. 그럼 거기에 응답하고 그거 따라서 가는 길이 뭐예요? 신앙의 길인 거예요. 즉 신앙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며 하느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기본 자세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의 신앙은 항상 하느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구약에서 신앙을 가리키는 용어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낱말은 아만, 견고하다, 신뢰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데 전례 중에 우리가 하는 아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바타라는 동사가 또 있어요. 이것도 안전하다, 안전하게 느끼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사가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이거 신앙은, 구약에서 신앙은 알 수 있는 진리들의 참된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인간 역사 안에서 말씀하시고 약속에 충실하신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거다 말이죠. 역사 안에서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느님이 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 여기만 거쳐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도 막 흐트러지는 삶을 사니까
내가 너 이거 약속한 건데, 너 아브라함에게, 특히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은 아들, 자녀가 없으니까 너 몇 년 뒤에 아들이 있을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근데, 아니, 100살이 다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을 믿고 응답을 한 거다 말이죠.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게 바로 뭐예요? 신앙인 거예요. 그냥 광야에 가면은 별이 진짜 쏟아져요, 쏟아져. 우리나라도 옛날에 강원도 그랬죠?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서 오면서 안식년을 해서 1월 말에 가서 5월 초까지 이스라엘에서 4개월 있었어요. 안식년 동안에 바이블 스터디 하고 그랬다고요. 저같이 그냥 노는 재주도 없고 그냥 술 마실 재주도 없으니까 그런 게 하는 거지. 선탑자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을 태우고 들어가요. 그러면 헤브론이나 이런 데 다 가요. 헤브론 못 가요. 지금 우리 성지순례자는 못 가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근데 한 번은 그 시나이산 그 코스를 일주일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산 거기 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하루를 자는데 그냥 벌판, 모래 벌판에 바위 있는 데서 모래에서 자는 거예요. 침낭 하나 들고 덮고 딱 쳐다봤더니 그냥 별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어느 때 잠들었는지 벌써 소리가 나서 깬 거예요. 그게 공기가 맑으니까 잠이 그냥 푹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하여튼 이렇게 졸리는 시간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땐 잘 들어요, 사람들이. 하여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것에서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어떤 거 뭐예요? 그분께만 온전히 신뢰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 다른 것의 도움은 어떤 거예요? 바알. 구약시대에 그냥 그 역사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연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요. 주인님. 돈이 돈. 돈, 재물. 그 다음에 군사력. 군사력이죠. 현대판 바알이 뭐예요? 돈, 재물, 군사력이에요. 권력, 명예, 뭐 성도 포함이 되겠죠. 성도. 이게 전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보다도 가짜 하느님의 목을 매는 거죠. 여기에 다 내 인생을 다 걸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판 뭐예요? 바알인 거죠. 여기에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내가 야훼 하느님이 내가 참 하느님인데 왜 바알에게 가서 붙으냐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권에 뭐가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 동산에서 바알 예언자들을 다 500명 앉혀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 예언자는 뭐예요? 혼자. 바알을 택할 거냐? 야훼 하느님을 택할 거냐? 선택하라 딱 그러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면 재물이라면 어떻게 해? 남 속이고 부자지간에도 의상하고 부부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어려움을 겪는 돈 때문에. 돈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 뭐 적게 주니 많이 주니 이거 가지고 다 싸우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가 20억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큰아들한테만 준 거예요. 15억을. 그리고 당신이 사는 아파트 5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딸들이. 예? 아들만 자녀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하냐 좋냐고 그 본당 신부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 그래도 준 거를 다시 뺏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 딸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 10억만 갖고 나머지 5억은 여동생들한테 줘라.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천주교 신자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얘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는 뭐 돈도 주고 뭐 그러니까 열심히 가요. 네? 그러다가 그 부모님이 병들고 돈도 안 주면 어떻게 해? 안 가. 예면하고. 이게 뭐예요? 현대판 바알이지 뭐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 많아졌다고요. 현대판 발이라고요. 이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신약 성경에서의 신앙, 믿음 또는 신앙이라는 명사는 피스티스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역사 안에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인간이 갖추어야 될 기본 자세를 뜻합니다. 하느님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 자세. 응답이죠. 그렇죠? 신앙이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라 그랬죠? 그거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대한 믿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1장 15절이죠? 예. 그 다음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마르코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마르코 2장 5절. 중풍병자죠? 예. 그 다음에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계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제자들의 태도를 신앙이라고 일컫는데 예수님을 그 따름은 회개와 믿음의 요청에 대한 특별한 응답이며 예수님께 대한 순명이다 말이죠. 신앙은. 그 다음에 신앙은 기도와 불가분 관계를 갖고 있다.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르코 11장 22절부터 24절. 예, 거기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9장 14절부터 29절에도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바오로 서간, 예. 바오로 서간, 바오로 사도가 보낸 편지, 이거를 서간이라고 그래요. 총 13통이 있어요. 13통이 있는데, 그 중에 7통을 친서라고 그래요. 친서. 진짜 쓴 거란 말이죠. 6통이 제자들이 쓴 거라는 거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코린토 1, 2서, 갈라디아서, 필립비서, 필레몬서, 그 다음에 테살로니가 1서. 2서는 제자가 썼다 그러고, 에페소서, 콜로세서, 티모테오 1, 2서, 이거는 제자들이 썼다 그래요.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이것은 친서가 아니다. 하여튼, 근데 바오로 사도의 그런 그 신앙, 사상, 정신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바오로 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신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1차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임.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신앙이다. 그거를 얘기를 해요. 복음이 뭐냐? 굿뉴스죠.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굿뉴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처음에는 그리스가 이겨서 그 이긴 그 전쟁 승리 소식을 어느 병사가 임금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냥 뛰었어요. 42km를 뛰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나중에 붙은 거예요. 네. 가서 보라고요. 네.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네. 뛰어가서 그 임금한테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신발 이름이야. 나이키. 원래 니케죠. 승리의 여신. 니케 하고 죽은 거예요. 그게 영어식 발음으로 나이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회적인 용어로 복음은 뭐냐면 전쟁의 승리 소식. 두 번째, 왕비가 임금의 그런 아들을 순산했다. 뭐예요? 후계자가 생겼으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도 복음. 일반 사회에서 말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오로 사도가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용어를 우리 그리스도교 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 하셨죠? 네. 그래서 에우 안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에우 안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말로 에우 뭐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안겔리온 에인제 천사. 천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소식 전해주는 사람 아니야. 이게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니까 굿뉴스지. 네? 복음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느님 나라에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신 죄값을 치르신 구세주다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고백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그 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다 보면 다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계속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죄가 계속 쌓였던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 대해 오신 거예요. 복음서라는 문학 양식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마르코 복음사가다. 복음이란 용어를 그리스도교화시킨 사람은 바오로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하느님이라는 얘기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얘기. 하느님이라는 얘기지. 아까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그 불경스럽다 그래서 아도나이로 발음한다 그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구약 성서가 주로 쓰였으니까. 근데 이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요. 기원 전 2세기, 3세기 경에 번역이 됐는데 유다교 랍비들이 70여 명이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70인역이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5분 교류 시간에. 이게 50이라는 로마 숫자고 요건 10이라는 로마 숫자 합치면 얼마예요?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70인역 경. 그 다음에 라틴어로 70이라는 뜻이 셉투아진타예요. 70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셉투아진타.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70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셉투아진타 그러면 그리스 말 그 구약 성경 번역본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본이 저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번역본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구약 성경 그리스 말 번역본은 70인역 이거다. 셉투아진타.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번역을 했겠어요? 큐리오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더 격상시키면 주님이 되는 거지. 하느님 이름을 번역할 때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얘기는 뭐라요? 이 큐리오스라는 말을 거기다 써붙이면 예수님은 영어로 하면 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뭐라는 얘기야? 하느님이라는 얘기지. 그리스 말 원본에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래요. 벌써 초기 교회 때부터 예수님은 이게 그냥 보통 인간인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말이죠. 하느님이 인간에 오시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9절에. 10장 거기 써 있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느님.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슬퍼도 하시고 괴로워도 하시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뭐만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죄만 짓지 않으셨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신앙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주님이 이제 오시는 날이죠. 뭐라 그래 이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뭐라 그래? 재림. 그리스 말로 파루시아. 김시루시아가 아니라 파시루시아라고 그랬잖아요. 파루시아. 사회적인 용어로, 정치적 용어로 임금이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 파루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우리 그리스도교 용어로 바꾸면서 의미를 변화시켜서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파루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심. second coming. first coming. 2000년 전에 오신 거는 첫 번째 오심, 다시 오실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심. 그거를 교회 용어로 재림, 그리스 말로 파루시아. 됐죠? 예. 이게 주님의 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희망이다. 뭐가? 신앙이. 그 다음에 구원의 은총을 신앙과 연계시키면서 이해. 이게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율법, 그 당시에 율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십계명 외에도 뭐 그냥 심리상 가면 안 된다, 뭐 밥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거는 전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율법을 설명을 해놓다 보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어떻게?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은 우리가 하느님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 오신 뒤에는 율법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서 자선을 많이 해서 무슨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다면 하느님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믿음은 하느님이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에페소서 2장을 한번 보시죠. 바울 사도께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2장 8절. 찾으셨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3장 2절.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은 자꾸 유다교로 자꾸 그러니까 유다교 신자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본토에서,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이 신앙이 약하니까 이거 어떻게 우왕좌왕하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느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무슨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지.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은 또 뭐예요? 믿음 안에 있음.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음 안에 있다는, 하느님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따져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 코린토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세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든 믿으면이든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누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사람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이론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성령 안에 있음으로 표현한다. 신앙은 믿음 안에 있음, 그리스도 안에 있음, 성령 안에 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바울 사도는. 성령 안에 있음. 성령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사랑 또 뭐 있어요?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절제, 선행, 온유. 이게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신앙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 그분이 가져다 준 구원의 계시에 대한 결정과 태도를 신앙의 자세로 이해한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라고요. 아버지에게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 하느님께, 성부 하느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받아서 내가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이 가져둔 구원의 그 어떤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결정과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가. 예? 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 거기에, 그것을, 신앙의 기본 자세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복음 설교가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그 사람 책을 제가 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책을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왜냐면 신앙의 자세, 태도가 요한복음에 다 있거든.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 근데 요한복음이 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는데 거기에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 다 나와 있는 요한복음 안에. 신앙과 구원. 신앙은 믿는 이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아들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믿는 이는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머무르지 않아. 왜?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가 됩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예. 빛을 믿어. 12장 36절에 뭐냐면 빛을 믿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자녀가 되어라. 누구의 자녀가 되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라. 인간이 구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계시자, 누구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말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6장 68절에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은총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의 결단은 인간 스스로의 성취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신앙은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뭐뭐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적극적 응답과 투신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받아들인다는 걸 뜻하며 그분의 인격과 선교에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라는 초대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됨과 같다 말이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우리가 개신교회 1517년 작년이죠. 재작년에 500주년 개신교 창립된 지 500년을 했는데 구약 성경 권수도 다르고 루터가 정한 거예요. 39권. 그 다음에 신약도 26권. 뭐가 빠졌을까? 야고보서가 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루터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고 안 맞으니까 뺀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의 제자들이 이 좋은 말씀을 왜 빼?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하고 권수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보시면 참 신앙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의 증명이 야고보 신앙의 특징이다. 참된 믿음은 시련을 견뎌내야 하고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행함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 신앙의 열매로서 선행을 요구하고 선행은 신앙의 자세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앙인이란 뭐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예? 의미와 특징 다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라고 써 있죠? 예.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고추장이 아니고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보증수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의미,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뭐예요?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 보이지 않는 실체. 증거라는 번역으로도 하고 실체라고도 하고 확증이라는 말도 번역을 해요. 예.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믿음의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느님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고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또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고 그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며 믿음을 통해 낙심과 좌절에서 재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의미와 특징을 언급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과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지 가톨릭 교회는 신앙을 계시 현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계시 현장이 또 뭐냐 말이에요, 이거. 계시 현장. 근데 우리가 이제 1962년부터 65년까지 바티칸이라는 도시에서 시티에서 공의회를 열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있었고 20세기에 한번 공의회가 열렸어요. 어떤 신앙이나 교리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대 사회 문제 이런 거를 다루고 있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지금 21번 열렸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 21차예요. 그 전까지는 주로 신앙과 교리에 관한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앙과 교리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그 전쟁에 대한 얘기, 가정에 대한 얘기, 이걸 다 다뤄요. 매스컴에 관한 거, 예? 다 다뤄요. 이걸 통해서 21개의 문헌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4개 헌장, 그다음에 9개 그 교령, 이거 3개의 선언. 교령이라는 거는 평신도 교령, 그 다음에 그 우리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언은 그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비그리스도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선언이 이게 좀 낮죠? 이거는 거의 이거 헌장은 교리예요, 교리. 헌장이 4개가 있어요. 여기 계시 헌장에 성경과 성전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계시 헌장에서는. 사목 헌장에서는 우리 신자들만 사목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 전까지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사목의 대상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 신자는 아니지만 같이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산 성당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도 다 받아들이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는 동네에 뭐다? 우물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동네에 우물가인 거예요. 그전에는 동네에 우물가에 사람들이 다 와서 먹었죠? 독점하지 못했어요. 다 같이 물을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 여기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나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4개 헌장, 9개 교령, 3개 선언을 통해서. 이런 거 누가 얘기해요? 전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전하하는 거지. 예?
그 중에 하나가 계시 현장이다. 뭐라고 얘기하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전 친구를 대하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초대에 합당한 응답이 바로 신앙이다. 또한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느님께 귀하는 것이고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전체에 대해서 자유로이 동의하는 거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거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요약 정리 종합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께 인격적으로 귀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계시한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인간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 자신을 하느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말이죠. 그거는 교리서 150항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무슨 얘기 하셨죠? 예. 오늘은 끝!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